앞서 죽은 사람이 4일 후에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나사렛이라는 총구석 출신의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만일 지금 그런 사건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도 전 세계 언론들이 모든 특파원을 파견하고 한동안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그런 모든 언론이 거기에 쏠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그와는 달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반대 의미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과 또 주목을 거기에 두겠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사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아마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이런 기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여러 학자들은 그런 질문도 하겠죠. 논평을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특집 방송이 시리즈로 나오고, 종교계만이 아니라 의학계, 또 정치계, 사회계,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나오겠죠. 의학계에서는 누구보다 반기겠죠. 인류 생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경제계도 이 놀라운 소식에 희망적인 미래를 낙관하며 전망하며 그야말로 주가는 치솟고 또 사람들은 환호를 하겠죠. 정치계는 예수를 그야말로 세계 평화와 또 복지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앙하고 또 노벨 평화상을 준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그야말로 들썩거리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39절에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다르게 나타냈죠.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에 정반대 반응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계의 지도자들이고 또 종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열었습니다. 국회가 열린 거죠. 의논합니다. 47절에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런 의견이 대세였죠.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의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시골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이 사람이 그야말로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떠받들게 되면
로마 정부는 그 권력에 항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란이다 라고 하면서 민중 봉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만일 그들이 우려한 것처럼 예수를 중심으로 세력이 생기고 혹시 소요라도 생기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관했다는 죄로 문책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유대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지위, 그 특권 이런 것들을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또 50절에 보면은 그 공의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희생을 당하는 일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한 사람의 희생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죠. 사실 이들의 관심은 그저 자신들의 안녕,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 그러면서 명분은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선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둘러댔지만 그저 허울만 있을 뿐이죠. 속내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성경도 마태도 이런 일이 실상은 이제껏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성경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은 이날 소집 이후로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이 뭔가? 살리는 일이 아니라 민족을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인 예수를 죽이는 날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7절에 긴급 조치를 내리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해라. 체포령을 내립니다. 지난 역사를 보거나 현재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일들을 보면 참으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상황 전개가 어쩌면 여전히 악인의 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온갖 힘과 네트워크와 언론 등을 장악해서 술수와 모략을 사용하고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그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권력을 쥐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것이 통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이 될 것처럼 기대하고 또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의회 수장격인 이 가야바는 다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발상을 갖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이런 명분으로 자기들의 악한 모략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도 일어날 뻔했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의한 대로 예수님도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반전이 있죠. 호락호락 그들이 악한 뜻에 따라서 역사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증거가 바로 51절, 52절입니다. 가야바는 술수를 써서 악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 악한 말과 그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정의를 나타내고 역사를 뒤집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역사에 이처럼 반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쩌면 이 악한 세력들이 추구하는 일들이 그대로 성공되었다면 이 역사는 그야말로 어디로 흘러갔을지 깜깜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대한민국 국민이 올랐다 그러죠.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역사에 이런 반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욱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일련의 사건들, 역사 속에 벌어졌던 수많은 작은 점들과 같은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큰 막을 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악인은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죠.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지금 세상의 일은 부분적이고 여전히 악이 심판을 받고 정의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역사의 최종적인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죠. 온전한 평화와 완전한 샬롬이 온 땅 가득 실현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분노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기쁨과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이러한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그로 인해 애통하며 눈물 짓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또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선을 갖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참된 평화가 우리 하나님께 또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의 참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이 주님을 주로 높이고 또 찬송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